인간과 구원 8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개혁주의 인간론을 다뤘죠.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개혁주의 구원론, 지난번까지 다뤘던 그 책의 저자인 앤서니 후쿠마 교수님의 이 책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특징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별 그다음에 여러 신학 전통이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 절대시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나 이 둘 모두 다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교파의 차이를 특히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좋으면, 좀 교회식 표현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은혜가 되면 교단이 무엇이건 교파가 무엇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신교의 가장 큰 주류를 차지하는 게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로교 신자들은 그냥 장로교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장로교가 기본이 개혁주의 전통인데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정론이란 게 이때더라라는 정도만 알지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들어서 은혜되면, 좀 심하게 말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 가슴이 찐해지고 막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교단과 교판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을 처음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지는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직면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이단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선 이단이라는 표현을 되게 쉽게 쓰는데 무엇이 이단이며 왜 이단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자들도 좀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다양성 내지는 신학적인 뭐 고유성, 교파적 특성이라는 부분과 이단성이라는 부분의 경계가 무엇인지 되게 이제 모호해요, 한국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엔 이제 장로교 전통이 아니고 다른 쪽 전통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장로교 전통, 개혁주의 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물론 그 중에서 또 복음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 전통, 개혁주의의 한 축인 개혁주의 전통의 구원론의 특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 그 다음에 실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따로 정해놓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 지옥으로 유기할 사람을 버려놓을 사람, 심판할 사람을 애초부터 따로 만들었냐? 그러면 뭐 그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건 뭐 예정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저는 그 선택과 예정이라는 문제를, 신앙이라는 걸 아주 진지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착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고 나쁘고와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참 전도하려고 묻어 애를 쓰는데도 참 주님을 영접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어이없으리만큼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긴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개혁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결국 이러한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인 거죠. 자, 종교개혁이라는 게 왜 이쪽 누구는 카톨릭 진영에 있고, 누구는 카톨릭 진영에 있고 여전히 남아 있고, 누구는 개신교 진영에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냥 입술로 아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를 가지고 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쌓다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강조를 하면서 개혁주의 구원론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내 안에 나에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머리로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다른 교단, 그러니까 다른 교파들에 비해서 확실히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주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 성도 개인의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보다 공동체적인 관점이 강하죠. 공동체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영이고 그 영에 내가 참여하는 듯한 경향이 좀 강하다면 개혁주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별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역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역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진솔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본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 그러니까 1.1획도 틀린 게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음서, 그 중에 공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좀 왜 이러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을 정통교회에서는 일종의 역설로 설명해 왔습니다. 반면에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러한 역설을 거부하고 하나의 논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성경을 치우치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치우치게 해석된 거를 가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확대 적용을 하면서 일반어의 오류를 빠지게 되는데, 정통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해왔고,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면서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려고 역설을 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하나 극단에 치우친다는 것은 어느 한 그 메인 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국 이런 우상 파괴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좀 더 유대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 히브리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 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른 종교와는 다른 다른 문명권과는 다른 가장 고유한 특징이 우상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명, 십계명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 버렸고, 율법이 우상이 되어 버렸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나타나시면서 이 사실상 우상이 되어 버린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시는 거죠. 폐기하시면서 진정한 율법을 완성해 나가셨죠. 이렇듯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지만 역설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전하고 적용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 이슬람 같은 경우도 결국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의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봐야지 정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에서 다른 데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를 되게 중요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슬람이 제일 기독교를 이제 물고 뜯고 하는 부분이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일명 사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했고, 자기네들이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의 후계자고, 마호메드가 그 마호메드의 가르침을 자기네들은 이제 고수한다고 하면서 고수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와 그 방법론이 그러한 역설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논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어느 그러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단에 빠지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안식교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안식교 사람들이 되게 황당한 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돼지고기 얘기가 나왔어요. 안식교에서 이제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분명히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를 먹고 그러면서 다 그 문제가 됐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안식교 쪽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제 그게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닐 것이고 한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정해진 거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를 듣고요. 좀 너무 황당해서 그때 저는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하고는. 그때는 제가 신학을 지금까지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너무 화석화하면은 그러한 우를 벌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역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역설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설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랬던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고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냥 심판하면 그만인데. 여기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한 이야기를 극단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에 의심하면서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특이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러한 특이한 종교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한 개인 아니면 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인간이 구원이라는 어떠한 사건의 주체와 궤체로서 맺어지는 특수한 종교라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게 없다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좀 심하게 잠깐만. 저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은 죄대로 그냥 심판을 받아. 내지는
저 사람이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을 받는다. 면 그것을 판단하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특수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간다고 칩시다. 판사는 나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죠. 그럼 판사와 제가 어떠한 특수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심판관이기 시도한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특수한 관계, 구원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거죠. 구원이 없다면 그냥 심판자일 뿐이시고 재판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내 자신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너무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흰쌀밥과 같이. 흰쌀밥이 참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밥 맛있잖아요. 흰쌀밥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흰쌀밥을 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음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밥을 다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쌀도 좋아야 되고 마치 그런 거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또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구원론과 연관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또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꼬치꼬치 파고들기 시작하면 너무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래 구원이라는 게 있어. 구원 그냥 그래 그 당연하고 익숙한 거. 마치 우리가 밥을 하지만 흰쌀밥은 하지만 밥을 잘하면 맛있다는 거를 알지만 흰쌀밥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하고 뭐 하듯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그날, 심판의 그날, 종말론의 문제죠. 종말론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종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죠. 언젠간 온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좀 피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인 것 같이 되어버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세요 뭐 이런 거 되면 그래 뭐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러한 구원론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와 결국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